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 즉 휴거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매 순간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의 무덤이나 절망적인 현실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면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막혔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행위 혹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눈을 들어 근원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이 보리밭에 홀로 서서 적들과 맞서 싸웠을 때 그의 손에 칼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증상이나 어려운 현실이 불화살처럼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곳이 나의 보리밭이다. 이곳이 나의 치유의 자리다라고 선포하며 물러서지 않을 때 모든 원수는 결국 패배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담아 즉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을 아담이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생기, 즉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머리, 즉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영으로 감지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아닌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성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섬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도 안 돼와 같은 의심과 논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은 우리의 한계 많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영은 무한한 영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 안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헬라어로 휘페레코인데 이는 단순히 초월한다는 의미를 넘어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대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호세아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께서는 숫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수학자이시며 그분의 계획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 모든 정교한 질서 뒤에 한 위대한 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폭발은 질서가 아닌 파괴와 무질서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분명 거대한 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은 그 뱅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았고 남풍이 불면 날이 더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날씨의 징조는 분별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 속에서 일하십니다. 기적조차도 질서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숫자 5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올해는 은혜가 곱절로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야해, 즉 요드헤바브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각 알파벳은 그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글자인 요드는 손을, 두 번째 글자인 해는 보라 또는 계시를 의미하며 숫자 5, 즉 은혜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글자인 바브는 모들, 그리고 마지막 해는 다시 보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진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여 죄를 지을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올해 아브라함처럼 예상치 못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잠잠히 주님 앞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은혜를 상징하는 해가 2번이나 들어갑니다. 손의 은혜, 못 박힌 은혜. 이 이름은 수천 년 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3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로 쓰인 글귀의 각 단어 첫 글자들을 따면 놀랍게도 요드헤바브헤, 즉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됩니다. 이를 알아챈 바리새인들이 죄패를 내리고 내용을 바꾸라고 소리쳤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당신의 이름에 있는 해, 즉 은혜를 불어넣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요드를 빼고 은혜의 해를 더하여 사라, 즉 공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임한 후였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삶에는 참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틀, 즉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쩌면 올해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더딘 심판을 비웃지만 그것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 사망은 완전히 삼켜지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위의 선물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은혜의 숨결, 해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당신은 은혜의 통로이며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의 의롭게 되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여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셋째 날의 백성들이여,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로 당신에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미소 지으시며 넘치는 호의와 살롬의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외칩니다.